어이 우야 흥 우야 흥 흥. 에, 제가 이제 아무 참 세상 밖에 내는 것도 없이 미천한 공부를 한 20여 년 이끌어 오면서 유튜브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이 얼마 전의 일인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뭐 남들은 뭐 어떤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끌 목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누가 봐주는 사람 없어도 언젠가는 누가 또 이렇게 좀 올바른 얘기를 하고 또 세상 사는 얘기를 재밌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또 봐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0회가 지나서 오늘 이 방송이 201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참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잡고, 내가 겪어왔던 출가를 하면서 또 출가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또 주위에 이제 그 스님네들 얘기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해서 이제 이번 시간을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 개인적인 어떤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내 얘기를 하다 보면 암수육자법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참 내가 이제 출가를 왜 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말이나 어느 누가 하는 행동이나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남들은 저러지 않았는데 라고 이제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일면은 무슨 소리야? 저건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라는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실 이제 출가라는 것을 이제 이 세속에 살다가 참 30대 한 중반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 출가를 결심하죠. 그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딱 한 문장이었어요. 한마디, 딱 한마디였어요. 예. 그것은 이제 내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그 동기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예, 예, 이 말에 걸린 거죠. 이 말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색은 물질이고, 색은 물질. 이 공은 정신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요 한 문장, 요 한 줄이에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색이라는 요 문장에 걸려서,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제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이제 자라서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당시 내가 뭐 7, 8살쯤 되는 나이에 물질과 정신이 같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는 뭐 참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내가 이제 그랬어요. 야, 이 불경은 안 읽어봐도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들 홀리는, 참 정신을 빼는
이런 말을, 멋들어진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내가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지었죠. 참 여기에서 색과 공은 뭐 물질과 정신이라고 대변을 하지만, 또 색과 공의 또 다른 것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한다면, 색은 유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은 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그 이변적인 거, 뭐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이변적인 말이 이 말 속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 당시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참 부처라는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재주가 있구나. 왜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라고 하느냐. 참 대단한 어떤 참 술수를 부리는 말이구나. 이러고 이제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접어두지요. 근데 그때에 내가 이 말이 반야심경의 한 규절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그때 출가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당시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이제 그 자습서라고 있죠. 그 자습서에 이렇게 이제 쭉 펴보니까 그냥 불경의 한 규절 이러고 말아요. 어떤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 당시에 내가 이제 어린 나이에 불경이 이제 84,000 경문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말하자면 84,000의 경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어느 그 경전에 있는 말인가를 알 수가 없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기독교에 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냥 참 사람 홀리는 말이구나라고 이제 내 나름대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말았죠. 그런데 참 이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면 연상적인 어떤 이 생각을 끄집어내죠. 네,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볼 때에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뭐를 볼 때, 무와 유가 같다, 정신과 물질이 같다. 이것이 내 머리를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두들겨 패는 거죠, 나를. 이 머리를. 그래서 이제 살다가 참 더러더러 나를 이 말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이 말이 나를 참 많은 그 시간을 이제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는 제가 이제 한 30대 중반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뭐 교회만 다녔지 뭐 참 올바로 다닌 것도 아니고 흉내만 내고 그냥 말하자면 일주일 동안 그냥 못된 짓거리 하고 가서 그냥 참 교회 가서 좀 비는 정도로 그냥 흉내만 내고 다닌 거지 무슨 뭐 크게 뭐 어떤 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옅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추적인 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그 사도신경에 한 말이 걸리게 되죠.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경전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도다. 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인데, 내가 딱 걸리는 말을 하나 찾아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문장에 와서는 내가 딱 어느 때 걸리더라고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성신의 몸을
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낳는 것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딱 걸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 무슨 소리냐? 이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응? 한 것에 대한 의심이 싹 드는 거죠. 아, 요것이 이제 한 20대 한 말쯤에 이제 그런 이 사도신경의 그 말에 걸려요, 또 나한테. 남들은 그냥 넘어가고 믿으면 될 텐데,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지. 뭔가 의심이 딱 되면 그걸 계속 뭔가 뇌리 속에서 부딪히면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연상되고 또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르나? 아,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단어에, 아, 무슨 소리야. 자연의 법칙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나? 이런 것이 이제 막 어찌 보면 조그만 이제 어떤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 반면에 색이 공이고 색즉시공 공식이라는 말도 또 내 머릿속에 또 맴돕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참 친구들하고 이제 그 다방에서 이제 그 여러 명 친구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게 되는 날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막 그냥 막 장띠 아주 소나기가 막, 예, 소나기가 이렇게 내오는 거죠. 이제 어느 여인이 다방을 들어서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누가 소리를 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문 앞에 좀 내가 좀 가까이 있었던 관계로, 예, 몸이 반응을 하죠.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바로 반응을 해서, 아,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 저 책 좀 이리 안으로 좀 들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 책을 이제 비 맞아가면서 내가 이제 좀, 여러 보통인데, 그래서 이제 안으로 다 옮겨놓고, 이렇게 봤더니, 불자 독송집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손바닥보다 좀 큰 책인데, 조금 큰 책인데, 그런 책을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알고 봤더니, 그 다방하시는 그 주인분이 말하자면 절에 보시하기 위해서 책을 출판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실어 왔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이제 내가 이제 좀 도와주는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불자 독송집이라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권을 그냥 주인 승낙도 안 받고 이건 하나 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낙도 안 받고 하나 빼죠. 빼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여자분 아이고 내가 고마워서라도 한 권 드려야지 그러면서 다가오는데 나는 이제 그 책을 빼서 이제 자리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책을 피죠. 펴서 딱 봤더니 아이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문장이 거기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내가 아주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참 책을 얻어서, 한 권 말하자면 내가 이제 참 적선 받아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배 깔고 집에 가서 이제 참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암송해 보는 거죠. 아만야바라 밀다심경 반자제부살행심바냐바라 밀다시 조견운계공도 일체고액살이자 색불이공공부이색 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살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색불이공 공부리색 색즉시공식이나 그 문장이 있는 거는 이제 아주 그 뒤로도 이제 하는 식이 좀 이어집니다만은 그런데요. 그것에 한글로 풀어서 놓은 글은 글자만의 얘기예요. 글자만의 얘기. 네,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색과 다르지 아니하고 하냐므로 색은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다 이렇게만 풀어놨지 색과 공의 뭔가를 가리기 실제의 본체에 대해서는 안 써놨더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좀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머릿속에 다 넣고, 절로 이제 제가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절로. 왜냐하면 절의 스님들은 다 아침, 저녁으로 반야신경 한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절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하시니까 다 반야신경의 뜻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가벼운 생각에 제가 일부러도 가고,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면 또 스님들한테 만나보고, 아이고, 그런데요. 머리가 더벅지러지더라고요. 왜냐고요? 말을 내가 반야신경에 이 말이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합니까? 이거 반야신경 규조를 풀어두면요. 이거 답변이 일률적으로 이게 쫙 나와서 그 졸가리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물어보러 다니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사람의 스님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의 마음과 10사람을 만나서 10번째 더 만나서 물어봤을 때와 20명을 만나서 이 스님들에게 물어보니까 내 머리가 혼돈이 와요. 혼돈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되고 가르마가 딱 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아둔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스님들을 쫓아다니면서 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건 달리 방법이 없겠구나. 내가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서 얻는 방법뿐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저는 이제 뭐 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있는 놈이 없는 놈이고 없는 놈이 있는 놈이다라고 하는 그 말, 즉 물질과 정신이 같다고 하는 이 말에 말하자면 이제 꼬리가 딱 잡힌 거지. 뭐 요즘 우리 말은 이제 코 낀 거지 이제. 그래 이제 이 말을 들고 이제 다니면서 누군가는 하여간 내가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의 어떤 참 강한 어떤 믿음으로 이제 출가를 결심을 이제 하고, 집에서 이제 참 저희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나이가 이제 37살인데, 37에 이제 출가의 얘기를 이제 했더니, 반응이요? 이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개패듯이 그냥, 우리 아버님한테 개패듯이 받은 거죠, 그냥. 네가 정신이 바른 놈이냐? 부모가 두 눈이 시퍼렇게 떠 있고, 형제가 많고, 그런 놈이,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부모 형제가 다 버리고 가겠다는 건데, 어찌 부모로서 그걸 내가 용납할 수 있냐? 아주 그냥 우리 아버님이요. 저는 평생 이제 뭐 저희 아버님하고 관계가 뭐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워낙 속을 많이 썩힌 자식이라서 우리 아버님은 그냥 평상시 부를 때는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저희 아버님은 좀 골격이 있으세요. 좀 덩치도 있으시고 저는 평생에 아버지 힘을 반도 못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무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그 날렵한 모이라 그러더라도 저희 아버님한테 손 딱 잡히잖아요. 그럼 집어 던지면 담장 밖으로 집어 던져요. 그만큼 힘이 장서였어요. 참. 그런데 내가 그 출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안이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묘한 일은 내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날 내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참 많이 얻어 터졌는데도 마음 속에는 훈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한테 마지막 딱 한마디를 하죠.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 생전에 안 갑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내가 가죠. 그러면 내가, 그 말이 또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5년을 더 사십니다. 5년 참 건강하셨어요. 5년을 더 사시고 이제 내가 이제 40살 되니까 이제 폐암이 오셔서 고생 한 1년 하시다가 이제 내가 41살 되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 8월 추석에 이제 말하자면 추석 다음 날 돌아가시죠.
그때 당신의 아버님 나이가 연세가 77 되신 나이인데 뭐 지금으로 보면은 좀 서운한 나이지 않나라고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뭐 77을 사셨다는 것은 그래도 뭐 그보다 더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더라도 뭐 적당한 때에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아버님이 일찍 가시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게 하죠. 그래 이제 아버님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41살에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생전에 계시니까 어머님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눈치만 이제 보고 왔다 갔다 하죠. 예. 괜히 그때 저 시골에 계셨는데 가끔 내려가서 참 어머니한테 참 놀다가도 오고 일부러 참 어머니 말 부딪히는데 분명히 내가 출가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어머님이 허락을 또 받아야 되니까. 예. 41살 때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40살까지는 조계종에서 이제 신임 신도들을 받아줬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41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40살로 하고 해서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이듬해 내가 42살이 되니까 이듬해 이제 봄에 아버님의 그 집안에 있는 이 등기라든가 땅, 토지, 문서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몽땅 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주시더라고요. 다 주면서 네가 써라. 네가 써라. 나는 뭐 나이 먹어서 재물도 필요 없고 네가 써라. 그러고 주시면서 딱 한마디 덧붙이시더라고요. 하늘엔 태양이 둘이더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저희 어머니 입에서 하늘에 태양이 둘이냐?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란 얘기를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어머니 사실 만큼 사세요. 내가 출가한다고 해서 어머니를 내가 몸 안 모시거나 버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어머니도 사실 만큼 사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출가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42살 때 이제 우리 어머니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도 사실 만큼 사셔야 되니까. 그러고는 또 어머님이 이제 42, 한 3년 잘 사시다가, 내가 44살 되는 가을에 2차 풍을 맞으세요. 2차.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죠. 예. 이제 1차 풍은 이제 이태원에 살 때에 내 누이 동생이 이제 잘 건사해서 이제 치료를 완치를 했어요. 1차 풍이 왔을 때는. 근데 2차 풍이 오니까 아무리 한의의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이거 침술이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되고 이제 조용히 더 발전하지 않을 정도로라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들도 그 손을 놓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 풍을 맞고 참 내가 이제 어머니가 본인이 젊었을 때 사셨던 지역을 가자 그래서 이제 또 거기 가 살고 집 얻어가 살고 거기서 돌아가시는 과정인데 내가 이제 44살에 가을이 넘어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풍을 맞은 상태에서 그러시네요.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냐? 하니 너도 이제 너 갈 집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아버님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허락을 하신 거고 어머니는 이제 생전에 이제 참 어머님은 그 교회 지극한 아주 지극한 아주 열렬한 기독교
그래도 참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도 갈 자를 알아봐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을에 겨울나고 그 이듬해 봄, 그 이듬해 봄에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 참 운명을 달리하시죠. 묘한 것은 저희 어머님도 그때에 이제 77세가 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가을, 그 해 이제 44살 가을부터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근데 어렵더라고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뭐 어떤 그 인연이 없어서인지는 모르나. 차오디간 그렇게 출가를 하려고, 나는 사실 내가 출가를 하게 되면 또 누구한테 들었어요. 동진 출가, 어려서 하거나 젊어서 하게 되면 그 이제 절에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일습을 다 하지, 마련해 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데, 나이 먹어서 출가를 하게 되니까, 그거를 스승에게 줘야 된다. 그 돈을 줘서, 네가 제도 지내야 되고, 또 승복도 좀 얻어 입어야, 가사장tam도 얻어 입게 되고, 또 경문책도 받아서 공부해야 되고 하니, 이제 나이 먹어서 갈 때는 엘라 참 스승의 어떤 그 머리끝 가지는 스님에게 돈을 줘야 된다 해서 내가 사실 1,000만 원 준비를 해가지고 1,000만 원 싸들고 다녔습니다. 뭐 돈 들어서 뭐 스님 되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일리가 있죠. 어린 사람들은 키워서 스님네들이 절에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44살, 45살에 출가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이 머리 큰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이며 옷을 성복을 입혀줄 것이며 또 제반의 어떤 일들을 하겠어요? 다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생인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제 그 참 어렵게 해서 참 그 남한산성 뒤에 말하자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스님 생활 하시다가 이제 환속하셔서 이제 노마님하고 사시는 그 스님, 말하자면 이제 환속하신 스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그분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분한테 아버지하고 다니신 분이 계신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부탁을 해서 이제 참 이 종단의 어떤 이름을 올리게 되고 말하자면 이제 스님이 어떤 그 길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인네하고 한 2년, 한 3년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어른한테 교육을 받는 과정도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종단에 말하자면 이제 가서 큰 절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이런저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스님이 어떤 참 이 말하자면 이 까까머리 하나 스님이 하나 이제 이 머리 깎은 스님이 하나 이제 참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님은 되지만 그래도 저는 시절의 인연으로 참 좋은 어른들, 좋은 스승들을 만난 것 같아요. 때때마다 스님이 하나 되려면은 여러 사람들이 스승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을 가르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죄를 가르치는 스님이 있고 또 경을 가르치는 스님이 여러 스님들이 다 다르거든요. 마다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환속하신 노 스님의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머리를 깎는 계기가 되고 또 이제 종단이 가서 이제 조계종은 아니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대처종단이 있죠. 한국에는 조계종 외에는 전부 다 대처종단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비구승들의 종단이 말하자면 비구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여간 홀로, 혼인하지 않고 홀로 참 수행 정진하신 분들은 비구승이라 그러고, 나머지의 뭐 모든 종단은 조계종을 제외한 모든 종단은 다 대처종단입니다. 오늘은 내가 201회째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딱 의심에 걸려서 왜 물질과 정신이 같다고 하느냐, 이거에 걸려가지고 내가 아주 16살부터 오늘의 일까지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과연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이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